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시리즈 설교 7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잘 거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나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장소를 다윗은 걸었다고 합니다. 지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 사나운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시죠. 복음서를 보면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고난이 육신적으로는 최대한까지 가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한 마귀에게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인생의 광야, 이 광야의 경험은 예수님에게도 예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잔잔한 길로만, 평탄한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광야길이 이렇게 체험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성이 있기 때문이죠. 요사이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변에 우울증을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면 불면증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사는 게 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듭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고요. 내일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때문에 숨쉬기가 힘든 분들이 있고요. 가정의 아픔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참 남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정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성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인생의 광야길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그 광야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시편 95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원근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오라고, 이 예배의 공동체 자리로 부르는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하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각처의 그 현장에서, 각 처소의 현장에서 참 나름대로 지칠 대로 지치고 아플 대로 아프고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 모양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감사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러서 그렇게 예배하자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물론 홀로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물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근데 홀로 있을 때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힘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와서 우리 함께, 홀로 있을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경배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유가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럴 만한 어떠한 그 영적인 그 스페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성의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오늘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와서 우리가 감사히 즐거이 노래하자. 왜? 하나님은 크신,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레벨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보여요. 산처럼 보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산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인 것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큰 아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님께는 결단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 자녀들에게는, 우리 어린아이는 1,000원이 없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 필요한데 이걸 사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에게는 1,000원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때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보다 크신, 여러분들을 지금 숨막히게 하는 그 위협 상황보다도, 아픔보다도,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홀로 있을 때는 완전히 압도되었지만 같이 모인 자리에서 성도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드리면서,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모두의 찬양, 우리뿐만인가 지금 이 세계에 지금 20억의 성도들이 있어요. 적어도 20억의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끙끙대고 힘들어했지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은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땅의 깊은 곳,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곳, 무시무시한 곳,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가 지으셨다. 높은 산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산들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무서운데 수천 년 전에 바다는 진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미지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바다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넓은 육지, 지상 모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큰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고 태풍이 불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던 그 모멘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 랍비로 보았습니다. 스승, 그렇죠? 그래서 스승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할 대상이었지 경배할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그 선지자로 알았지요.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말라기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경배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게 언제였냐 하면은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어느 날 건너고 있었을 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그냥 앞동네처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태풍이 불 때가 있었죠.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같이 그 배에 타셨는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저 배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정말 그냥 힘을 써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던가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따르는 예수라는 분은 단순히 어떤 랍비가 아니고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하게, 한마디로 바람을 멈추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만유의 주제예요.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단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다른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봅니다. 5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시선을 우리의 각 처소에서부터,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면서 그 하나님을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비인격적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같은 데 가서 양들을 보면, 목자들을 보면 양들이 다 똑같아요. 저한테는 그 녀석이 그 녀석이고 저 녀석이 저 녀석인데 목자는 달라요. 야 얼루가, 야 살사라, 야 까부라, 이름이 다 달라요. 다 독특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세요. 주님께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다릅니다.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양들을 놔두고 도망칩니다. 도둑이 닥치거나 그냥 들짐승들이 한꺼번에 닥칠 때 양을 놓고 도망치죠. 내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선한 목자는 안 그럽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분입니다. 버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는 주님, 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셨다면 우리의 손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광야가 살벌하고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곳에서 할 수 없다도 혼자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나 위험하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신입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두려워가지고 비나이다 물을 떠서 바치고 그러한 신입니까? 우리가 위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 그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우리가 손을 놓칠지라도 그는 손을 붙잡고 계세요. 결단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근 강처에서 따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따로 지금 인생의 광야 길을 가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아플 대로 아픈데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도 오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끝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이러한 그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신다는 좀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포인트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7절 하반절 상반절까지 읽었죠. 그의 손이,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근데 7절이 끝나기도 전에, 책 끝나기도 전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세요.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찬양하게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경고를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새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였던 백성들을 이끄시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시잖아요. 해방시켜서 갖고 이제 자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들은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며칠이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다치기 시작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두려워요. 앞이 캄캄해요. 뭐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거 참 희한해요. 바로 얼마 전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2장 전에 너무나 400년 동안 잡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사람들이 참 강팍해요. 그렇게 큰 은혜가 있어도 오늘이 힘들면은 마음이 다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다친 것이에요. 마음이 다쳤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광야를 잘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서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필요할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시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어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가축들, 더 많은 가축들을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허락하시죠. 신발과 옷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죠. 수많은 산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이 없고 GPS가 터지지 않고 지도가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 순간 마시면서 살았어요. 이게 광야예요. 사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음이 다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다치고, 그냥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이 은혜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다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은혜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숨을 쉬면서 감사한 거 모르죠. 숨 쉬지 못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호흡이 막 찰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숨 쉬고 살았던 것이 이런 은혜구나.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셔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랬다, 너희 조상들이.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한 40년이 지나서 또 일이 생깁니다. 민수기 20장에. 이번에는 제2세대. 광야의 1세대는 이미 이제 죽었고 2세대도 똑같이 무리바와 이곳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도 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두 번, 역사적인 교훈이 두 번 나오죠. 시편, 오늘 시편 읽은 시편 95편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시죠. 이런 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아 부르면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은혜도 효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0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우리처럼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신약 성경 중에 그러한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닫히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제가 7절부터 좀 읽겠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오늘 읽은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성경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도 적용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12절 13절을 보세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경고가, 이 권면이 있잖아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죠. 공동체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치고 은혜의 겉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공동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서로 돌봐줘라, 서로 조심하여라.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다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 돌봐라, 서로 응원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은혜를 나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인생의 광야, 피해갈 수 없는데 인생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서로 힘이 되어라, 서로 돌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그 SP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대 아이들이 남들에게 내가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찬양이 시작되고 막 이제 열정으로 가는데 서로 눈치를 봐요. 혼자 막 열정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한두 사람이 하니까 같이 막 그냥 여기가 출렁거립니다. 이제 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고 약속할 사람들 나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나가. 누가 나가요? 쪽팔리게 나만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한두 명이 나가니까 와르르. 이게 있잖아요,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기운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막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기도가 터지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막 지금 다운됐을 때 감사 감격으로 눈물로 예배드리는 내 형제, 주위의 형제 자매의 모습을 느끼면서 나도 같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전파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전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성도 이 전파력이 있는 것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힘을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에서 그렇게 전파력을 통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게 엮어져 있어요. 사랑방으로 엮어져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양육 프로그램, 새가족, 확신반, 새생명, 새소명, 그 외의 모든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엮어진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고 친구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엮어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차를, 국수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갈 터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세요.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가운데 새 힘을 서로 얻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낙심하였다가도 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며, 형제가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정하였다가도 한 형제의, 한 자매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꾸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음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방으로 다 엮여졌고 그 외에 다른 이렇게 그 줄로 엮어졌는데,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명은 우리가 전화할 수 있죠. 기도하다가 한 명, 사랑방에 한 명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나한테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전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님. 얼마나 힘들어요. 참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나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새 힘을 받는 것이,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 소프트해지면서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어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혹시나 마음이 상처받고 지금 다운돼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고 나의 마음도 열리는 것이고, 그리하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거뜬히 이겨내는,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깨지게 됩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사이 참 우리 주위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마음이 다운되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내 마음이 곁길로 빠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무언 중에도 전파되는 은혜가 나에게도 와서 같은 은혜가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기도 소리 감사드립니다. 찬양 소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힘이 빠진 분들도 성도들의 찬양 소리 들으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면은 이제 곧바로 가실 분들도 있지만 교회 남아서 교제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사랑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엮여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품고 전화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그 전화 한마디로, 기도하는 한마디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거뜬히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